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1년, 2년 지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신앙에까지 도달하면 참 좋은데, 최고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신앙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20절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가 강력한 분도 있고, 말씀을 천사의 음성처럼 전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지만, 그런데 최고의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전지전능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 그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씀은 바울 서신 13권을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전에는 조그마한 것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바뀌는 척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은 다시 돌아가요. 마음이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 그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는 늘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들 외우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그럽니다.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 또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걸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는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해봐야지 하고서 시작하면요 불과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 이게 다 범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사를 감사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막 생기고 하면은 감사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만한 일들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좋지 않는 사고가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병원에 갔더니만 내가 중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해? 그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도 감사하라.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 범사의 감사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사건들, 좋지 않은 것, 고통스러운 것, 그런 것을 감사할 수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안 좋은 일이나 사건들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사건과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을 사용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냐면은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보면 앞부분에는 계속 내용이 바뀌고 뒷부분에는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도 26절에 한 절에 하나씩 나오지만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말씀도 26회가 나와요. 그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치 않고 영원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수영도 할지도 모르는데 그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어떻게 있겠어요? 평생 잊지 못해요. 어떤 분은 중학교 다닐 때에 내과에서 이렇게 목욕을 감다가 수영도 하지도 못한데 모르게 그냥 깊은 곳에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다가 죽어가는데 고등학생이 수영을 잘하는 남자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그 자매를 살려줬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 저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너는 중학교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서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니 어떡하니?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머니 장학회라는 장학회가 있더라. 내가 거기 이야기해서 너
중학교 들어갈 등록금을 마련해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 거의 40-50년이 지났지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 성함까지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제가 졸업을 하고 몇 년 후에 그분을 찾으려고 연락을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찾아요. 그런데 그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저는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그 이후에 공부도 못하고 목회자도 못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귀한 장학금을 어디서 구해다가 제가 중학교 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 자체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감사가 안 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감사, 요나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요나는 감사 하나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9절 10절 그 부분에 요나는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말씀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나를 말씀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돈의 팔촌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요나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불러줬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미션을 줬어요. 사명을 줬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12만 명이나 사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저보고 만약에 너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은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곳에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를 선지자로 택해서 사명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요나는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도피했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 때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요나를 던졌더니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드린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요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난 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그냥 죽었죠.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베풀어 가지고 그 속에서도 그냥 오랜 장기간 동안 살아는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시 니네로 갔지만은 이들이 회개 안 하고 그냥 멸망되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사흘 걸리는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복음을 막 전했는데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전했을 때에 하루 만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줬잖아요. 그때의 요나의 반응이 또 어땠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맨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감사하는 척 했는데 그것만이라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는 줬어요. 근데 나중에 살면 감사하지 않았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선지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이크를 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말을 막 하면 사람들이 다 옳다고 박수 쳐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원망해야지, 그러니까 불평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노예로 끌려갔어. 얼마나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걸 물리쳤으면 야, 하나님이 그냥 박수 쳐주고 너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살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요. 거기서 그건 또 몇 년을 또 지냈네요. 원망하고 불평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 쭉 읽어보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 요셉이 그래서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늘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죠. 기근에서 자기 가족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살아남게끔 하는 그 중대한 사명, 그것을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의 그런 이유가 들어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도 역시 모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조건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도 범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아주 행복한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게 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요. 이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타교에 다니는 어떤 장로님은 이 구절을 자기는 인생의 모토로 삼고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구절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80이 다 돼가는 분인데도 항상 이 말씀으로서 그 험난한 인생길을 극복해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건가? 그것을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그러면 범사가 감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복을 못 받는지에 그런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말씀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앞에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신명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는 못 보지만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14장 2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 이들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8절에는 다른 또 말씀을 주셔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쌀에 배나 받을 만큼들을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제도가 그 당시 있었는데 6년 동안 일하고 나면은 안식년이 되는 7년이 되면은 그들을 풀어 놓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해요. 한 군데만 우리 같이 또 더 찾아보죠. 신명기 23장 20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아요. 앞에 내용만 다르지. 주시는 말씀만 각자 이렇게 다르게 주실 뿐이지 똑같아.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범사와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먼 곳을 다녀와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좀 이렇게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는 자꾸 그 표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너무 급하니까 집에까지 도착하는 것 때문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는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무슨 주유소가 있으면은 동네 주유소에 가서 열 텐데 주유소 가면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통을 들고 가서 그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좀 사가지고 와서 차에 넣어야 될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기름을 열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유소가 같은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그것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고서 잤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4시키로 가서 이제 기름을 여야 사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에다 연락을 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가니까 한 100m 정도 갔는데 그 자기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밤에 도둑놈이 차를 훔치러 와가지고 시동 걸어서 가다가 기름 없는 줄 모르고 100m 정도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차 놔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는 일들, 그런 걸 갖다가 보여준단 말이죠. 예. 지금 당장은 뭐 기름을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내일 또 기름 사러 가야 되고 얼마나 귀찮고 그래요. 감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30대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는데 40대가 됐는데 사모님 검진을 받아보니까 위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이 걸렸는데 사모님이 이걸 극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도 먹지를 않습니다. 미음을 줘도 먹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원망을 합니다. 개척한 남편을 원망을 하고, 이렇게 10몇 년 동안 개척하느라고 헌신했는데 자기에게 위암을 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놀러만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빼빠지게 10몇 년 동안 일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왜 암이 왔습니까? 암이 왔어. 그러니까 남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죽을 맛입니다.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선배 목사님을 어느 날 이제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늘 가까이 지내던 분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사모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못하고 자꾸 원망을 하니까 제가 너무 더 힘듭니다.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내를 위암 걸리게 했나 싶어서 너무너무 제가 힘듭니다. 그랬더니만 그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그 노트를 한 권을 사가지고 사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나는 대로 감사한 것을 거기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노트를 한 권 사가서 아내에게 주면서 써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냐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해대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신방할 때가 있어서 혼자 신방하러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사모님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내가 사모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헌신해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위암이 걸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감사할 거 조그만한 것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좀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 전에 이러했던 부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써내려가는데 이 노트 한 권이 다 될 정도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중간에 또 의사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의사가 다시 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놀래요. 환자분
위암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판결을. 그분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네. 막 원망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사모님 원망하는 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십몇 년 동안을 개척교회 한다고 정말 빼빠지게 고생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만날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어딜 가요?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가난하니까 뭐 그냥 밥만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위암이 뭐냐 이거 위암.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개척했냐. 여러분 그렇게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당연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은 치유와 회복이 없었어요. 감사의 일기를 계속 써 노트에 빼곡히 처음에는 한두 가지인데 나중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를 전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 감사를 고백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위암의 그 세포가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놓고서는 그거는 감사가 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